말씀의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 우리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그것에서도 의미를 두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을 쏟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 목회자가 어느 세미나에서 한국의 한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이 교회들이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질문이 타당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곳곳에 기도원도 있으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참 기도도 많이 하는데 참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 교회 기도를 배우려고 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새벽 기도도 가져가서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오셔서 이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목사님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춰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 첫 번째 그래서 소제목이 기도 욕심이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기도 욕심이 되다. 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등 참 좋은 기도의 자세들인데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조르고 떼쓰는 형태의 기도로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에서 벗어나 공동체도 하자고 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걸 볼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전부터 교인 많아지게 해주세요, 더 큰 예배당 지키니 물질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자꾸 달라고 말했어요. 성공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성공주의에 빠졌고 실제로 성공주의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시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감사한 거죠. 기도 응답이 감사한 것인데 그 응답이 점점 더 인간의 욕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응답받았고 좋은데 그게 점점 더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큰 예배당이 지어졌지만 근데 그렇게 부흥한 만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깎아내리고 비난했습니다.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렇게 물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았던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억울함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비난한 말을 할 때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침묵할 뿐이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은 가장 큰 영적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보다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의 타락 때문은 아닐까요? 예.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기도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교회에 일어났냐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 좌절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데 자신은 철야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라고 하면서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 보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타락하고, 그렇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중심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응답 받았으면 사실 더 하나님을 잘 바라고 해야 되는데 왜 타락하고? 기도가 뭐길래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해야 되냐?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받을 게 뭐냐? 기도의 중심, 응답일까요? 교제일까요? 교제죠. 근데 왜 교제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를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면서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되면 열심히 해도 이게 참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데, 사실 여러분 기도를 딱 이야기하면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응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는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화가 응답인가요? 교제인가요? 교제죠. 근데 이 대화라고 하면서 자꾸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교제는 안 하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2015년 부산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밤중에 부산 황령산이라고 있나 봐요. 황령산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이 막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신고했답니다. 여자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목숨이 이태로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70여 명의 경찰이 비를 맞으면서 이 황령산 일대를 싹싹이 수색했대요. 그리고 수색한 끝에 소리를 지른 여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근처 아파트에서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연락했더랍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성공주의의 기도인 거죠. 그렇죠? 기도에 본질이 빠져 있어요.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이면 1시간 기도하죠.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기도의 진짜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기쁨이 없다라면 계속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아니면 응답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본질이 훼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참 예를 잘 드셨는데, 기도가 어떤 예를 들면 기도가 만약에 관공서에 가서 민원 처리하듯이 민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 처리하듯이 하면 그 기도는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만 받으면 남남이 되죠. 거기 가서는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막 사바사바해서 다 해요. 혹시나 안 해줄까 봐 엄청 친절하게 해요. 본인도 그 해결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좀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갑게 하는 분이 있더라도 요즘은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딱 이거 해결되면 어때요? 남남이 돼버려요. 그러나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렇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한 시간 하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한 시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더라도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대화하고 해야 이제 그냥 한 10분 차 마시고 아무 말 없이 헤어지면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가 데이트라는 말이 저는 최근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볼 게 뭐냐면 기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 17절 18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존경받는 엘리야 선지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기도 어떻게 막 했던 게 없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봐보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건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밤새 소리 지르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만 응답 주신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노력 안 하면 기도 응답 없는 것 같고, 기도에 대한 노력? 그건 아니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건 맞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막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밤새 소리를 지르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고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수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지냈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그냥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 그냥 계셨어요. 찾아가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주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원래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의 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죄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수고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여러분 엘리야 기도는 쉽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야의 그 대표적인 기도를 압니다.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 기도 아시죠? 여기 왕상 18장 36절 37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읽으면 시간이 걸려서 보면 그냥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찾고 하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 더 쌓고 도랑도 더 파서 물도 더 붓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게 엘리야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본인의 기도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마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 알게 없어서 하고 뭐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데려그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하고 기도만 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 반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짱으로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고요. 28절 29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정오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저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자꾸 부르짖으며 막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준비했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야고가 이야기한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엘리야는 딴 나라 사람, 우리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종의 계급이나 편애를 두신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를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했던 거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흐름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기도를 그냥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발버둥 치고 아주 힘들게 해야만 하는 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수고는 맞아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에덴 동산을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간구는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시작들이 은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은혜, 내 죄의 씻김의 그 순간부터 해서 하지 않으면 이 죄를 넘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의 교제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수고가 된 것은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늘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상에서도 그래서 주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피곤하면 새벽에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일하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제하는 거니까. 그분은 전화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세상의 아버지와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친밀함을 표시하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참으로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제가 이번에 상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집에 있으면서 하빈이랑 좀 보게 됐어요. 근데 하빈이가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 우리 애들 겪어보니 똥 싼 거예요. 응가한 거예요. 근데 하빈아 이리 와, 목사님이 좀 해줄게.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냥 막 울라 그래요. 아빠 먹고 막 이래요. 네, 전화를 했죠. 아니, 절대 오라기도 안 와. 막 울라고만 해. 잘 장난치다가 그러더니 아빠가 딱 오니까 아빠 그러면서 화내지는 거예요. 기저귀 다 내줘. 엉덩이 다 내줘. 그게 아버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교제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 부끄러운 것도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있는데 죄를 서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에 참 감사하면서도 이 구절에 좀 모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려, 서로 죄를 고백하려는데 그냥 고백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부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지금까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병든 자가 낫기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병든 자를 낫기 위해서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예, 그 방법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역사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보셨습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되어 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떠올리며 고백하며 용서해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미워지는 이체가 있다. 그 상처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받았을 때 미울 수가 있잖아요. 그를 떠올리면 내 미움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도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회개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죄의 씻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게, 여러분, 이 비유가 저는 저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볼 때 이 뜨끈뜨끈한 오천탕에서 온전히 때도 다 밀고 푹 땀도 빼고 나올 때 그 상태와 같다라고 저는 세상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하겠지만 여러분에는 그 죄를 깨끗이 씻임 받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전에 씻는 것을 힘들고 귀찮아하지만 어른이라면 자기 전에 씻지 못하는 것을 더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겠죠? 예, 안 씻으면 깝깝하고 그렇죠. 예. 씻으면 개운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 예. 회개가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회개가 힘들다면 씻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나 회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모든 거 용서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뭉뚱그려서 뭐 무슨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크게 떠오른 거 그냥 최근의 것밖에 안 떠오르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게 많이 있을 텐데, 회개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까지 고백하게 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회개하면 영적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예, 주기도문에 있죠.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안에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 땅에서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 이 구원, 이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십자가에 나갔던 이것들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거, 내 응답만을 위한 거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잖아요. 아니, 이게 사도가 아니고 이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뭘 이루어 달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하나님 일을 이루고 내가 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전부터 나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풀어지기 위해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속으로만 해서 그런 어려움, 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나 혼자만 하게 되면 감추게 되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성도가 서로 믿는 자라면, 신뢰한다면 그런 것들 서로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돕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의인이 뭐냐는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자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만큼은 절대 건성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느껴지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계속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이 와도 나를 못 고쳐. 이런 말은 절대, 그렇죠?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어. 막 이 성격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와도 나를 못 고쳐 이러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아유, 나는 원래 연약해 넘어갈 게 아니고 그거를 해결하셔야 기도의 그 은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분들 중에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왜 저러실까 하는 분들이 있었죠.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저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집이 세지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성품이 거칠고 성도들과 벽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들은 건데, 제가 있던 광주 신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밤이면 철야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다 뛰어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자녀들이 좀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녀 때문이라고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도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한 거죠. 그렇죠? 진정한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닮은 성도의 기도, 이게 의인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의인의 간구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여러분 간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을 볼게요. 우리가 요셉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가 그냥 응답을 받았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실제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기도의 축복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기도의 복을 누렸어요. 기도 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이 요셉이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기도의 복을 누렸어요. 어떤 걸 누렸죠? 요셉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 시대정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이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응답으로 따지면 내가 팔려가면 안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도가 교제가 되니 그는 이 상황으로 원망하는 불평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으니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죠. 근데 요셉같이 안 나타날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 그냥 함께 하셨으니까 그냥 그래서 된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다라니까요. 이게 다른다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신 것을 믿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다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 기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 됐다고 와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출신과 상황을 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기도할 수도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꿈을 가져라 총리 될 것처럼. 이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알겠죠? 아니에요. 이게 역사였어요. 이 부분을 보면 언간생심인 거예요.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나라도 없는 한 젊은 난민 청년이 미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대국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나라 총리 되게 하고, 여러분 한국에서라도 난민도 아닌데 태어나서 내가 미국의 총리 되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꿈처럼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봐보세요.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예. 요셉의 기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 것 뿐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냥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에서 성실하게 했을 뿐인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성실하게 한 것 뿐이에요. 본인 총리가 되겠다, 감옥에서 빠져내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없어요. 그냥 단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죠. 꿈을 해석하고 나서. 나가고는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자신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좋았고 그게 기도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쁨을 여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정말 느껴지고 믿어지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녀요. 자기 이야기만 맨날 하고 가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해줘 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해요. 어느 야밤에 한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닫혀있는 예배당 문을 두드리며 흔들어댔어요. 그러자 교회 살찰사님이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혀꼬부라진 소리로 그 사내가 이야기합니다.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새벽 기도를 전도해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떡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찰사님이 강하게 막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사찰사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도 우리는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너 병 고치는 것을 믿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 고치러 왔던 자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새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빠져나왔어도 어디 베드로가 왔냐 기도하고 있었어도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응답을 요구하면 그런 거예요. 못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간은 응답이나 기적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행을 바라거나 운이 좋아서 되었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예. 근데 믿는 자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는 바에 응답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병 고침을 믿는 게 아니고, 병 고칠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믿어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갖고 병 고침을 낫고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들은 병 고침을 낫기를 믿는 거지, 사실은 병 고치시는 분을 믿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병 고침이 나고 나면 싹 입 닫고 가버리는 거. 믿음에서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러한 기도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이 그 무엇이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조차도 사실은 감사하고 기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기도에 대해 공감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분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일 예배 후에 한 교인이 저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대장암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대장암 환자인지도 몰랐고 그날 처음 뵙는 분 같았고 언제 기도해 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을 받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분이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암 환자가 찾아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만 이분이 정말 병 고침을 받을지, 암이 치유될지, 혹시 낫지 않을지, 어떻게 될지 제 속에서 계속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해도 병이 낫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는 딱 한 가지만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아닐지 확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를 저에게 이끌어 오셔서 저를 통해 기도를 받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자꾸 능력 있다는 데만 따라가지고 복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